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이요? 누구 택이야? 저는 에스더. 에스더요. 네, 오늘은요, 우리 요셉보다 에스더가 더 낫지 않나? 요셉과 같은 어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 은별 저거 좀 줄래? 저거. 이거? 이거 놔줘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요셉은 네. 엄마가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질문에 맞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꿈을 잘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성실하고 네. 정직하고 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꾸었죠. 요셉이 꾼 꿈 이야기 다 알죠? 이렇게 형들의 곡식단이 뭐냐 그거 할 때 이제 보디발 이제 요셉 형제들 오는 거 절하는 거 그 그거 쓰고 있어요? 좀 꿈꿔서?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자, 이 꿈은요, 잠자면서 꾸는 꿈도 있고요. 이거는요, 바로 꿈으로 끝나고 말아요. 내가 잠자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거 그냥 꿈이죠. 그치?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꿈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요. 근데 이 공부는요, 어떤 공부냐면요, 성경 공부. 말씀 공부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놀기만 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닮고 싶고 예수님 순종하고 싶으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놀면서는요, 예수님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열심히 뭐해요? 기도해요.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매 순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은별이 그거 소리 한 번만 더 내면 은별이가 나와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알았죠? 조용히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이때 요셉이 나는 말씀 순종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단과 함께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세요. 자,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은별이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은별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때가 나쁜 거 먹고 하면서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죠. 마지막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용서했어요. 이렇게 용서하는 요셉이 너무 마음이 예쁘죠. 자,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여긴 좀 너무 이상해. 복 받을 것을 생각해요. 복 받으려고 용서하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은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용서 저 사람 하기 싫은데 복 받아야지, 이거는 조금 아니죠. 근데 왜 했어? 용서하면 복 받을 것. 네, 용서하면 복을 받아요. 또 이상한 그런 거 있었어? 용서받은 것을, 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면 용서를 하는 마음도 주세요. 네,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때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끌려가는 상인들한테 끌려가는 그때 엄청 울었대요. 근데 그때 이렇게 결심했대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네, 맞아요. 믿었대요. 이제는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누구네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섬겼는데, 요셉은 항상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야, 충성하는 게 뭐냐? 은별이 너무 잘 맞히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것은요, 모든 게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뭐지? 내가 지금 40몇 장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못 봤는데. 이거 못 봤어요? 39장도 썼을 텐데요. 네.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또 아니죠. 이거 색깔 딱 예쁘다. 딱 예쁘게 잘했죠. 자, 이때 요셉은요, 보디발도요, 인정했어요. 요셉, 너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너무 잘 되고 있다. 근데 요셉은요,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보디발, 그 애굽 나라는요, 모두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보디발도 우리 집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야, 그럼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잘 나타내었네요. 그렇죠? 비결 맞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하자고 꼬시죠. 자,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답을 다 맞히네요. 이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요셉이 나 이제까지 잘 됐으니까 그냥 조금 이 시련은 하나님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 해도 너무 큰 데잖아. 돈 치하는 거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맞췄죠? 맨 먼저 생각하였어요. 자, 우리가 내가 나쁜 거 친구들이 뭘 같이 하자고 할 때, 아니면 건강에 나쁘지만 뭐 먹고 싶을 때, 아니면은 뭐가 보고 싶을 때, 이럴 때요, 우리 요셉처럼요,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셉처럼요,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성경에는요, 아직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 견인불발은 어떤 뜻이에요? 견인불발은 견인차. 견인차가 불렀다. 장로님, 견인불발은 어떤 뜻이에요?
견인차가 불이 나서 폭발해요. 예.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는 것이. 네, 흔들리지 않고 이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기록은 너무 아름답죠.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그는 이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힌트를 줄게요. 은별이. 알아. 맞히지 마세요. 알아요. 지금 은별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어린이. 언니? 어린? 난 알아. 유년 내가 시절부터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충실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은별이 되고 얼른 내가 줄게.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이도 맞고 유년도 맞고 네. 번역을 하나 따르는 거지. 그렇죠. 나도 맞는 거야. 네, 충실하였대요. 자, 그러면요, 요셉이 그때 지혜롭고 정직할 수 있었다는 건요,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다 큰 어른들은 그래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지금 가장 이 말씀에 요셉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별이 왜 저만 말해요? 아니 여기 요셉 따라가자고요. 요셉과 같은 어린이니까요. 자, 우리 은별이 매 순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요 내 품성이 되면요 요셉처럼 성인이 되어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이 퀴즈를 내고 싶었는데 아까 시간이 없었어요. 고상한 품성 내고 싶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자, 우리 지혜로워지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네, 이거 욥이 말한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지혜롭고 이렇게 하려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지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안식일 학교 어린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럽시다. 자, 오늘은 제2부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자, 우리를 초대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초청해요. 무엇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련실로 초청합니다. 아련실이 뭔지 알아요? 아련실은요, 왕이 귀중한 외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외국에서 온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런 곳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구한 것을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해야 되겠죠? 뭐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라는 책의 7페이지 보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됨.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 없는 흠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할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우편에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우리가 부모님과 연결되는 거, 창조주는 부모님처럼 똑같잖아요. 그런데 반대하고 배반하고 나가버려서 길이 없었는데 기도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보쌈을 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을 길을 갈 때나 뭐를 할 때나 꼭 무릎 꿇고 어디 앉아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도 마음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심 바 된다. 너무 좋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소리 안 내가 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신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마음을 담아서 진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와요. 응답이 비록 바랄 때에 꼭 바라는 대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에 또는 시험 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의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 응답된다. 내가 어떤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아픈 것도 말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 살찌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또 운동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령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신다. 너 기도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걱정하고만 있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기도하고는 달라요. 걱정은 마귀가 걱정을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줘요. 살찌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에너지로 바뀌어야 할 그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먹으면 에너지 힘으로 변환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축적되는 거예요. 살 안 찌는 거. 그것도 병이에요. 그게 우리 다 병인데. 우리는 너무 바뀌어버린 너무 영양을 안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며 아니 너무 뚱뚱하게 되는 거다. 아니야. 우리는 설교가 너무 이상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듣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는 분께 우리 영혼의 짐을 모두 맡길 수 있는 특권을 베푸셨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강건케 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행하고자 하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요.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도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은 병원이 넘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마귀는 죄를 뿌려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피폐하게 해서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치료를 해주시어요. 그래서 기도해래.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누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별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하라.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귀중한 기도의 특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알려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를 곤란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선량하고 동정 깊은 친구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는 심사숙고하여서 노력한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막연한 친구로 막역한 친구가 뭐예요? 막연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네. 사이 몰라요? 둘도 없는 사이를 막역한 친한 친구. 거. 우리의 막역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막연한 친구는 막연한 거는 나쁜 뜻인데. 우리는 엄마가 우리의 바꾼 거죠, 저렇게. 아니야 이거 그대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역한 하고 또 무릎에 저렇게 있어요? 어. 진짜? 그렇게 그대로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안심하고 알릴 수 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가 나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임재를 필요를 안 느끼면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사소한 모든 것을 다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 어제는 그거를 하도 못 찾아가지고 뭐요? 은박지 꼽는 핀을 하도 못 찾아가고 기도 계속 했는데 하면서 찾는데 안 찾게 되더라고. 그런데 아빠가 다 찾아가고 그래도 아직 덜 찾았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안식일 찾은 설계. 건 밭에서 거둔 거고 못 찾았지.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나도 뭐든지 찾으면요. 근데 옆에 놔두고도 안 보였거든요. 기도하고 찾으면 거의 다 찾아요. 어제 못 찾았네요. 예? 어제 못 찾았네요. 그렇게 뭔 사연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핀이 어떻게 생겼어요? 셀 막대기 이렇게 생겼어요? 세막대기 이렇게. 코브레라고 이렇게 긴 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저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자, 기도는요, 우리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현실로 영접한다 하신다.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분께서는 우리로 알현실로 영접해 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신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요.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 한번 읽어봐요. 기도는 우리를 그분의 임재의 햇빛 속에 살게 한다.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광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나의 형제 자매는 밝은 쪽으로 향한다. 향상되고 재생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로 들어가라. 그대의 믿음을 강하고 순결하고 확고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대의 마음을 채우게 하라.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그날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들의 유혹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의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대가 구속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 네, 우리가 위급할 때 급한 거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을 때 감사의 찬송 감사를 하래요. 여러분 위급할 때만 숨 쉬는 거 아니죠. 숨은 항상 쉬어야 되죠. 그죠?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급할 때만 숨 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반은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무호흡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죽지 아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그 공기를 마시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의 햇빛 속에 살아요. 와, 하늘에서는 진짜 편하겠다. 호흡할 때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지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한다.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성령을 받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일을 해. 예수님이 다 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순간순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와 영원한 실제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를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 몇 마디 안 하고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해야 될까? 일상생활에 뭐 필요한 거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하고 나면은 계속 반복해갖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늘 사물을 계시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물들을 보아야 돼요. 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 무디가 그렇게 술 많이 먹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문제 사람이었는데. 누구야?
조지 밀러? 조지 밀러. 조지 밀러. 무디는 딴 사람이구나. 엄한 사람 감옥 갔다 오게. 그러네. 조지 밀러가.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무디 목사님은 조심해서 감옥 가진 않았지. 감옥 갔대요. 갔잖아. 감옥 가서 술 먹고 저기 해서 감옥에 갔다 오고. 호텔에서 돈 안 내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어떤 여자랑 하다가 호텔에서 돈 안 내고 돈 없어서 돈 안 내고 그냥 도망쳤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선교사. 선교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술을 쳐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니 그게 돌아가셨다. 아니라 그 전부터 같이 간다고 그 모임에 같이 간다고 그 하나님 믿는 거 같이 간다고 한 거예요 친구랑. 그때부터 한 게 아니라. 은별이가 잘하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냐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그 빛이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고.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렸대요. 고아를 데려다가 돌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거 아니라 몇십 년 후에 한 건데. 몇십 년은 아니야. 그래서 그 조지 밀러가 그 고아들을 그렇게 그 세대의 애들을 거의 다 돌보다시피 100명을. 그때 콜레라 저거 유행해가지고 맨날 많이 죽고 있잖아요 콜레라. 아니 그때는 고아들이 많았는데. 아니 그때 전쟁 엄마 고아 아빠들이- 뭐. 엄마 그때는 전쟁 없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콜레라로 죽어가지고. 콜레라. 콜레라 병. 콜레라. 전쟁 없었어.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면 다 들어. 앞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다.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땅이 생기고 집이 필요하다면 집이 생기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배고프가 먹을 게 없어갖고 하루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만 했대. 그랬더니 돈이 왔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달라고 기도할 때 두부공정이 두부 사장이 두부를 한차게 싣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두부는 갖다 줘. 없는데? 콩나물도 한차를 실어다 갖다 줘. 콩나물에 두부는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갖고 막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럼 고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거 농사 지어 갖고도 많은 거 있으면 저기 갖다 줘야 되겠다고 움직여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탉 병아리를 한 마리 사가지고 첫 낳은 달걀을 그 서로 부부가 이 어린 닭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첫 낳은 달걀을 팔아가지고 달걀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줬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이 어디고 우리 하늘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세상에 막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도 그런 곳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몇 끼다. 애들이 몇 끼마다 굶은 애가 한 명도 없었대. 몇 끼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조지 밀러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애들이 다 그거를 본받았고 조지 밀러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 그 애들이 나가서 애들이 세탁하는 거랑 거기는 뭐 잡초 뽑는 애들, 노는 애들, 뭐 다 키우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다 먹을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크면은 또 이제 다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명상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오늘 정말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은 다른 거 내놓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삶으로써 뜻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화초가 누구야?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는 꼭 해 따라가. 해바라기는 꽃 피면은 해 안 따라간대. 그래요? 그래서 화초가 태양을 봐야 화초가 영양을 공급해. 아니면 달 바라보는 달맞이도 있잖아. 달맞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를 향해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자고 안 보고는 내가 안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일요일날 저녁에 이거는 일주일 후에 나타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모였는데 나타났어.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부활하다 저녁 일요일날 밤에. 근데 예수님 그때 엄청 바빴겠다. 아니 거기 그 두 제자랑 같이 먹고 바로 수만하게 나타났다가 수만으로 수만하게 갔다가 또 다른 방에 모였다가 또 만났다가. 여기 우리가 순간 이동하는 거나 우리 하늘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우주 전체도 왔다 갔다 해. 이거 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를 하여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평강이 있기를 빌으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안 보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지도 몰라. 그죠? 예수님은 주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키는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성령을 받아서 그냥 뭐 내가 병 고치 갖고 이름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 증거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요 하늘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깨달았는데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이렇게 했지만 막 이렇게 부어 넣어주고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성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실패하셨으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을 구해야지 다른 데 구하면 다른 마귀가 응답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성령으로 선지자를 도왔잖아.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오실 때 그 성령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왜? 실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의 영이 있지만, 그래서 오신 후에는 이제 그분의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올라가야 또 뭐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오시는 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분의 성령을 넣었어요.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꼭 능력을 행하려고 성령을 받는 이런 얄팍한 어떤 그런 바람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른 성령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영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나 제자들 자신은 한 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다.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 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이 세상에 아무리 공자 명자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만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을 하는 사람, 가장 어린아이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번화한 거리에 걸어갈 때 그리고 업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기도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님으로 초청할 수 있다. 하늘의 손님으로.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걸어가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게 된다. 우리가요, 마음이 어떤데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거는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로 내 우울한 감정, 내 이것을 빨리 드려야 돼. 그것도 드리면 예수님 다 가져가셔요. 예수님의 평화를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나은 견해를 가지며 영생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결의 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그 미를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를 향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피곤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실 수 있으시므로 당신의 자녀들의 소원을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은별아, 머리털 셀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는 그런 분이시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해결하실 수 없으리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시고 모든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삼으시는 도다. 생애빛 종로계단 똑같은 거예요. 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로 해결받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늘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